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 단락은 뜬금없이 등장해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다루는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와 대조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호화로운 잔치를 통해 의인을 죽이는 잔인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다음 단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로서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자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 빌립과 스스로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했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 침례 요한의 죽음.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세워진 분봉왕으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자신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헤롯은 원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의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옳지 못한 행위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를 미워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함부로 요한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춰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자 헤롯은 그녀의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어리석게 맹세합니다. 이에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요청대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롯은 살로메의 요청을 들어주기에는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웠지만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게 있으니 그냥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던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런 무죄하고 의로운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내다보게 만듭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은 용감하게 그의 시체를 요구하여 그를 장사 지내고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역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음 단락에서 이런 그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처럼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요한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죄가 없음에도 불의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보다 더 참혹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의인을 죽이는 것이 세상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무력 앞에 제자들은 무력하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권력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헤롯처럼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